이제 완전히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그 한 몸이 된 그들에게 같이 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을 가진 한 몸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셨어요.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아니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그 처참한 인간들인데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받게 되었어요. 이제 나누어 받게 되었어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하신 언약은 끝까지 지켜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시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이만큼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이만큼을 나에게 다오 라는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살면 기쁨을 느껴요. 그렇게 살면 자유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맛봐라 라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게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받침대, 그러한 지지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놔야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요구대로 살면 내 비즈니스가 손해를 보는데요. 그대로 살면 내가 조금 덜 행복해지는데요. 어떻게 그걸 놔요? 사단은 그걸 못 놓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이걸 놓으면은 내가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이 못 놓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그 자전거 뒤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2개. 그거는 어느 정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면은 띄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자전거를 잘 타는 애가 이렇게 타면 그 바퀴는 땅에 안 닿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바퀴라고요. 근데 아이는 그 바퀴를 띄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어느 날 그걸 빼줬어요. 아빠가 뒤에서 꼭 붙들어 줄게. 갔죠. 그러다가 살짝 놨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가요. 가다 보니까 아빠가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이만큼 왔거든요. 아빠부터. 그러니까 이야, 이제 내가 진짜 자전거를 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놓아보셔야 돼요. 옛날에 최영호 씨가 50의 실세였죠.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그거 안 놓으려고 꼭 붙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니 다 놔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걸 그랬다고요. 놓아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자꾸 놓아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놓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됨으로써 여러분에게 오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행복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늘을 산다라는 것은, 천국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죠. 그거는요, 제가 제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대 받침대를 놓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목숨같이 여기는 게 돈이니까. 목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어려서부터 엉터리같이 헌금을 협박해서 강요하는 목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버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자꾸. 그것도 못 버리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뭘 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버릴 수 있다고요? 저만해요. 그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궁극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표준세 먼저 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 팔에 안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입에서는 그 고백이 반드시 나와요. 죽음 앞에서 절대 절덜 떨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들은 죽음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워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홈식이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만 봐도 가고 싶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해에 선교 가면서 이제 한국에 가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뛰었잖아요. 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본향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워져요. 거기가 더 가고 싶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쓰신 거거든요. 그때 이미 천식과 다른 병으로 목숨이 달랑달랑 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죽음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이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하루에 5분도 성경을 안 읽는데? 못해요. 무서워서 못 가요. 덜덜 떨려서 못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난 그럴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죽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731 부대에서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들을 불을 뗐어요. 뜨겁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아기 엄마들이 전부 그 아기를 밟고 올라갔다니까요. 뜨거워가지고.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하루에 성경을 5분도 안 읽는 사람들이 천만에. 안 돼요, 그건요. 더 열심히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곳의 삶을 열망하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곤고한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줬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그런 고민을 하다 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점점 밝히 드러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러운 모습이 막 드러나니까 많이 나아져도 그 밝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되는 곳이 거기라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이 지긋지긋한 죄의 몸뚱아리 벗고 거기 갔으면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맛본 성령을 입은 자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날을 소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근데 왜 이 시대는 그날을 소망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한눈을 팔게 하는 그런 가짜 영광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랬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러죠? 예수님이 거절했죠. 왜요? 그건 가짜니까요. 진짜 영광은 저기 있기 때문에 그 가짜는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준다고요. 편안과 평안을 혼돈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편안을 준다니까요. 평안을 가장한다고요. 벤츠 탄 사람이 편안하지만 평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그 평안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편안함을 자꾸 놓아버릇하셔야 그 평안한 곳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평안한 것을 자꾸 놓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시면서 그 천국을 자꾸 경험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차곡차곡 탄탄하게 쌓아가십시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